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고, 지위가 높고 또 권세가 있는 자를 또 이것도 부자라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재물부자, 또 권세 많은 부자는 권세부자, 지위 많은 높은 부자는 존귀부자, 또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영광을 받을 때 그걸 영광부자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런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다 덕담으로 부자 되라고 할 만큼 이 땅의 제일 소망이 다 부자 되는 것이요. 돈이나 지위나 권세나 건강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많을 때 참 그 사람 부자라고 그러고, 참 그 사람이 행복한 자라 그러고, 그걸 어렵게 다 이룬 사람을 성공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를,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자라는 것은 그 가진 것이, 높은 것이, 그 많은 것들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면, 오늘 하루는 부자가 돼도 내일이 가난한 자가 된다면 전체적인 나를 갖다가 계산해 볼 때는 부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잠깐 지위나 권세나 영광이나 재물이나 그런 것이 많다고 부자라고 하는 것은 꼭 잠깐 부자 됐다가 이제 곧 부자가 한 시간 만에 끝나는 그런 부자가 있다 합시다. 그런 부자를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은행에 가서 돈 한 움큼을 움켜쥐었습니다. 은행에 있는 돈을 움켜쥐었으면 자기 손에 있으니까, 손에 있는 것이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데 한 10분 걸렸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자기 손아귀에 있었으니까 그 사람은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0분 부자.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겁니다. 이 땅에 평생을 자기는 이 땅의 재물이나 지위나 권세나 명예나 다 가졌다 해도 꼭 잠깐 자기가 가지는 부자였지, 그 뒤는 그 부자 되기 위해서 가졌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는 불법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불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가졌던 모든 부여도 다, 그것은 다 내놔야 되고, 또 그렇게 잘못 가졌던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라 실은 가난한 자요. 부자의 행복이 아니라 잘못 자기가 취했던 거기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면서도 불쌍하고 가련한 자요. 거기에 대해 형까지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부자를 부자라고 부러워한다든지, 참 내가 그렇게 되기를 힘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그것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믿는 자가 이런 부자의 이런 지식을 이 세상처럼 잠깐 땅에 있을 때 많이 가져서 부자라고 여기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부자는 어떤 부자냐? 오늘도 부자고, 내일도 부자고, 10년 뒤도 부자고,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도 부자고, 떠나고 난 뒤에 그때도 부자고,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부자고, 심판 넘어가서도 부자고, 영원토록 부자가 되어야 이 부자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이게 참 부자다 할 때 책상을 치면서 맞다. 지금까지는 나는 그런 부자를 그런 계산은 안 해봤는데
잠깐 한눈 꼼지가 10분 동안 부자, 이건 부자가 아니다. 죽음 넘어 뭉세까지 그게 부자돼야 그게 부자다. 그게 부자다. 그 부자관을 바로 가져야 돼. 영원토록 가지려면 이 땅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무엇이 있어야 영원토록 가지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구원이 있어요.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은 잠깐 우리에게 좋은 것 주는 것이 구원은 아니요.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 주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인해서 주신 이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루 부자가 아니고 그 주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얻는 부자는 이건 영원 부자입니다. 또 그 가치도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부자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이 대속은 무엇으로 얻죠?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이 대속을 내 것으로 실상으로 받아가집니다. 믿음으로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이 많은 사람은 대속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할 수 있다. 그 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니까. 구원이 많아야 그것이 참 부자요. 이 구원을 얻는 방편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 부자가 곧 구원 부자요. 구원 부자가 참된 부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많은 사람은 참 저 사람 부자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내 양심으로 봐도, 성경으로 봐도, 뭐 세상으로 봐도, 이거는 아무래도 이 부자라는 것은 영원토록 그것이 좋은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러려면 이 구원밖에 없고,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믿음밖에 없고,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믿음 아니고 주님이 만들어 주신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도 있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도 있고, 몸으로 행하는 믿음이까지 간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간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 그럽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그거는 다 온전한 믿음에서 아직도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 또 행위로 하는 그 믿음. 근데 행위를 할 때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믿을 때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느냐? 마음 다해서 믿어야 됩니다. 또 행할 때는 다해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이 된다. 그 말. 그를 갖춰서 불로 연단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하고 베드로 3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 연단한 믿음, 요 믿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 불에 넣어도 타지 않는 믿음, 여러 가지 환난이 와도 그게 타지 않는 그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는 가난한 자인데 나는 부자라 이러니까, 세상에 있는 가지고 부자라 이러니까, 아니라 너는 가난한 자다.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부유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것 보고 참 저 사람 가난하고 참으로 불쌍하다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참으로 가난한 자고, 내가 참으로 이런 참 가련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든 없든 세상 것 이렇게 거머쥐고 있으니까, 지위가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야, 저 사람 참 부자다, 종기 부자다, 재물 부자다, 저 사람 무슨 실력 부자다, 저 사람 무슨 세상에서 명예 부자다, 이래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또 사람들 앞에 나타내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꾸 나타내서 내 부자됨을 나타내는데,
이 부자관을 바로 가진 참 성경대로 가진 사람은 아니라, 너는 부자가 아니라 너는 가난한 자다. 너는 도야지다. 너는 도야지다. 손영환 목사님이 너는 도야지다. 부자가 자기 것을 보여주면서 어떻습니까? 하고 자기 부자를 자랑했는데 당신은 도야지입니다. 짐승과 같습니다. 이거는 부자가 아닙니다. 짐승이 뭐 많이 가져도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는 날 동안 도살장에 가기 전까지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이렇게 걱정 없이 사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꼭 도야지와 같다. 도야지와 같다. 그 뒤에 마지막은 도살장에 가서 이렇게 마지막 도살장에 죽는 그것은 생각지도 안 하는 이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자가는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의 부자가 참 부자요. 이게 없으면 가난한 자고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져서 오늘도 우리가 어떠든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됩시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구원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셔야 받을 수 있고, 그 받는 방편으로도 믿음이 있어야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얻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믿음을 얻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살 때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믿음부터 얻는, 믿음은 어디서 얻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얻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이 성경 말씀대로 아는 대로 그대로 믿고 행하려고 할 때, 그때 믿음이 옵니다. 그때 믿음이 온다. 이 믿음을 위해서 자기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이 믿음을 위해서 밤낮으로 신구약 성경을 접하고 듣는 일에 또 힘을 쓰고 명상하는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또 그대로 하는 대로 내가 행하려고 힘을 쓰고 그렇게 힘쓰는 그 과정에서 주님 보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이때 믿음은 정말 마음에 믿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이제 가졌을 때 주님이 보고 너는 부자다. 그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얻으니까 너가 참 부자다. 자,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부자하는 것은 그는 거짓 부자입니다. 그건 참 부자가 아니에요. 참 부자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 또 믿음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듣기를 힘쓰는 자, 또 기도하고 또 명상하기를 힘쓰는 자, 또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힘쓰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믿음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힘쓰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 앞으로 큰 부자 되겠다. 저 사람 큰 부자 되겠다. 끝 아니나 다를까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믿음 부자가 참 부자다. 믿음 부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슬슬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지, 모든 악하고 죄 짓는 길에 차차차차 멀어지지, 화가 될 것은 자꾸 줄어들고 복이 될 것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자꾸 자라니까 이제는 그에게 오는 이 구원과 복이 점점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때는 완전히 하늘과 땅이 완전히 구별되듯이 확연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자가 되자. 그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부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자가 되자. 또 약한 것으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부자 되자. 욕된 것으로가 아니고 아주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자 되자. 육의 그 부자가 아니라 신령한 그 부자 되자. 이게 다 믿음의 부자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니까 이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을 가지면 비로소 그 사람에게 영원한 것,
가지는 이 사활의 대속으로 인한 주시는 이 구원,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다 가지고, 그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겁니다. 또 강한 겁니다. 또 이거는 신령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이런 좋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불로 연단한 믿음의 부자가 되자. 믿음 부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 부자가 되려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불로 연단한 믿음은 어떻게 얻는다 했습니까? 라오디게아에 보면 믿음은 사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라. 구입해라 그 말. 산단 말은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뭐를 대가를 내놓고 자기가 가질 때 그걸 산다 그랬다 그 말.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선물인데 공짜로 주는 것이지 뭐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서는 꼭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이 믿음을 사라 그랬.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믿음을 금이라 그랬습니다. 이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을 산단 말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뭐를 내놔라 그 말입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놔라. 공으로 주는 것은 맞는데 믿음을 얻기 위해서 네가 힘을 써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가게 가서 뭘 갖다 갈 때도 사야 되는데 그냥 물건 짓고 그냥 돈도 안 주고 하면 그건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란 말은 내놓고 가져오라 그 말이에요. 믿음 얻기 위해서 힘쓰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힘을 썼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읽기를 힘을 쓰고 신구약 성경은 듣기를 힘을 쓰고 또 그것을 생각하기를 힘을 쓰고 기도하기를 힘을 쓰고 또 네가 그대로 지켜 행하기를 힘을 쓰고 자꾸 힘을 쓰는 그 사람은 비로소 금을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믿음을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꼭 예배 볼 때만 아니라 하루 종일 자기가 일터에서 일을 하든 또 집에서 가정일을 하든 학교에서 뭐든 공부를 하든 어떤 자기의 처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인다고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으로 기억한 것을 자꾸 기억을 해내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암송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읽고 듣고 듣는 거 말씀을 자꾸 기록해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녹음한 것도 들을 수 있고 직접 들을 수도 있고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원본을 자꾸 읽고 원본을 자꾸 읽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달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것도 계속 듣고 읽고 들을 때 이 신구약 성경에 이것이 다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빌립의 말을 들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깨달아진 것처럼 읽고 있는 자와 듣는 자들이 그래서 복이 있다,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니까 이제는 깨달아서 오는 그 믿음이 나옵니다. 깨달아서 나오는 믿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탁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은 불로 연단한 그런 믿음이 자기 속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온다고. 불로 연단한 믿음이 나와야 깨달아서 오는 그 믿음하고 불로 연단한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깨달아서 나오는 믿음이 좀 더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명상하고 기도하고 행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제는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이 이제는 오게 됩니다. 그 믿음은 이 환난이 와도 이렇게 변동되지 않는 그 믿음이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그냥 믿으면 된다. 그 믿음도 믿음인데 믿음의 하나의 출발이지 그 믿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도 행함의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들로 나누어서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읽고 듣고 하다 보면 깨달아져서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아직 1단계예요. 2단계는 이제는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불이 와도 타지 않는 그 믿음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왔을 때 비로소 이제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요 믿음은 네가 아는 대로 자꾸 이렇게 실행을 하고 직행하려고 애를 쓰고 하다 보면 실패가 된다. 믿음이 있는 줄 알고 환란 속에서도 그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말이에요. 실패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나는 믿는 줄 알고 많은 성경을 읽고 듣고 많은 명상하고 기도했는데 그 믿음이 온 줄 아는데 그 믿음을 해보니까 내가 안 됩니다. 다시 또 기도하고 다시 또 명상하고 다시 또 성경 읽고 다시 또 듣고 이걸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실패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또 다시 나갈 때 그 다음에는 이제는 불로 연단한 믿음이 됩니다. 이게 참 금이라. 연단한 금이라. 요 금을 가진 사람이 부자라. 그래서 이렇게 연단한 금인지 아닌지 요거 알아야 되는데 요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일단은 첫째는 음료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아주 미혹해 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막 주어서 하나님 버리라. 하나님 말씀도 버리라. 너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지어라. 이래가지고 음료를 보내가지고 너무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면서 정신이 그게 다 빼앗기도록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에 가던 마음이 다 빼앗기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행동이 다 빼앗기도록 그렇게 하는 음료를 보내서 시험을 합니다. 음료가 와도 딱 그것을 음료를 딱 꺾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불로 연단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짐승을 보냅니다. 짐승은 힘을 가지고 꺾어버려서 너가 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불로 연단한 믿음이라고 너는 가졌지만 그 믿음은 내가 한번 꺾어보겠다. 이래가지고 뭐 죽인다. 고문한다. 네가 이러면 다 너 먹을 것 다 생계를 다 유지하지 못하도록 내가 매매를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막 그 사람이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이고 안 되겠다. 이래 살다가 내가 죽겠네. 이래 살다가 굶어 죽겠네. 이래 살다가 내가 사람 노릇 못하겠네. 안 되겠다. 그 협박을 받으니까 짐승의 협박을 받으니까 막 거기서 눌려져 가지고 그냥 이 흰옷을 다 벗어 믿음을 다 던져버립니다. 다 던져버린다. 그러나 거기서 다시 이제는 주님 앞에 한번 내가 이렇게 실수했으니 이 믿음에 내가 떠났으니 다시는 내가 이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이걸 목표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 환란이 와도 나는 그게 음녀가 와도 짐승이 와도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을 자꾸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또 순감으로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을 탁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온갖 것을 와서 불에 굽어도 음녀가 와서 굽어도 이 짐승이 와서 굽어도 막 그것을 유유하게 다 이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방해하는 시험하는 역사는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역사합니까? 음녀와 짐승, 좋은 것과 아주 강압적인 것.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음녀와 짐승 뒤에는 누가 그 뒤를 서브해 줍니까? 뒤에서 받쳐줍니까? 보조해 줍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뒤에서 음녀를 받쳐주고 거짓 선지자가 뒤에서 짐승을 받쳐줍니다. 항상 짐승의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거짓 선지자와 함께 갑니다. 전쟁은 항상 거짓 선지자도 함께 간다 그랬어요. 음녀도 항상 거짓 선지자를 먼저 역사하도록 만들어서 그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자는 다 이거는 거짓말이라. 금자는 그 포도주는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거짓 지식이라 그 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가지고 먼저 미혹을 받도록 이렇게 먼저 먹여놓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을 보여줘서 그래서 그게 다 미혹이 되도록 또 거짓 선지자를 앞장세워서 거짓 선지자를 보내놓고 뒤에 짐승이 와서 전부 다 절단다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한다면 짐승과 음녀 그 뒤에 보조하는 거짓 선지자 이래가지고 이것 가지고 믿음을 시험합니다. 믿음을 시험해서 그 믿음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구원을 얻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참 부유한 자라 참 부유한 자라 참 부자라 그 말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